제목은 고전적 언약 신학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입니다. 고전적 언약 신학은 이제 500년 동안 개혁주의 신학이 그 골격으로 생각했던 언약 신학, 즉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두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고 시도했던 그 한계와 문제점, 그 극복의 방향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확인해왔던 성경 신학의 좋은 관점을 통해서 이것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 또 우리 성경 신학도 더 보완될 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우선 첫 번째 논문의 문제의식과 연구 목적을 우선 살펴보고, 두 번째 논문의 관점과 방법론, 이 논문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따라서 주제를 탐색했는가 하는 것을 밝히고, 세 번째 이 논문의 입장입니다. 제가 박용기 목사님이 그동안 밝혀온 성경신학의 그 건강과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때로는 비판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더 신학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 그것들을 오랜 동안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복원적 방법론인데, 이전에 중요한 신학적 가치를 정당하게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살려내고 또 더 보완될 부분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해 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 논문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논문의 핵심 내용, 핵심 주장에 대해서 그 얼개를 밝혀가도록 하고, 이 연구는 이전에 그 성경신학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재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연구가 상당히 이제 긴 시간 좀 이루어졌는데, 목회를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중할 수가 없었고, 건년 한 3, 4년 동안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했었는데, 연구가 끝나고 나니까 추후에 또 연구 과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보완된, 신학적으로 또 보완되고 복음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풍요하고 균형 잡힌 그런 연구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연구 과제들을 밝히고 결론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논문 전체 문제의식과 그 핵심 주장, 그 골격 이런 것들 하고 좀 쉬었다가 사회 다시 우리 목사님 말씀한 대로 이 논문 전체를 다 쓰고 느낀 점, 그리고 논문 쓰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인도해 오셨다고 하는 그런 일화들, 또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들어보시고 좋은 질문도 해주시고 질의응답 그렇게 둘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논문의 문제의식과 연구 목적입니다. 첫 번째, 모든 연구는 그 문제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그 문제의식, 어떤 그 질문과 기도를 가지고 이 연구가 시작되고 연구 전체를 끌어왔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 원리에서 균형의 문제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뭔가 우리 성경신학의 전체적 골격과 구조적인 틀이, 그건 참 내가 개혁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들이 부분적인 것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심도 있는 연구들이 이루어지지만 그 전체를 아우르는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신대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보완돼야 될 것이 있다는 것들이 그때 연구의 그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총신 논문이 그때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의 상관성이라는 것을 그때 신대원 논문으로 썼는데, 그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 언약, 제 논문에서는 그걸 이제 아담 언약 혹은 아브라함 언약에 우리가 그동안 3대 언약이라고 해왔는데, 3대 언약이 틀린 개념은 아닙니다. 자손 땅 통치니까 세 가지 큰 언약이다. 그걸 저는 이 논문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라 이렇게 했는데,
얼개와 구조의 중요성은 뭐 명백해 보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내용으로서 모세 언약이 충분히 설명이 될 때 제대로 그 언약의 풍요한 설명이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또 위대한 속성이 그 내용의 풍부한 설명을 통해서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후에 기독교 윤리학 책을 쓰면서도 성령의 사역이 더 조명이 돼야 될 걸로 보여졌고 우리가 많이 그 언약 성취의 큰 골격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또 지체 간에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 복음 안에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 지난날 우리 강남로에서 제 스스로를 포함해서 많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그때 기독교 윤리학 책을 쓰면서 이렇게 문제의식으로 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신학의 혁명 책을 집필을 하면서 이 성경 신학이 구속사를 넘어서는 신학 패러다임의 혁명인 건 분명해 보였다. 이 책에서 그렇게 밝혀나가면서 구속 개념에 대해서 정당한 자리매김이 제대로 되었는가. 우리 구속사 신학을 비판하면서 구속 그 자체까지도 우리 언약 성취사의 골격 속에서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것이 우리 신앙에 상당한 그 어려움을 낳지 않았는가. 이렇게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고, 책을 쓰면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적 하나님이니까 그건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고유 명사이고 중요한 거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 일변도로 너무 나가면서 그리스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약화되지 않았는가 하는 게 그때 그 신학의 혁명을 책을 쓰면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입니다. 그런 이런저런 그 균형의 신학적 원리의 균형의 문제점에 대해서 늘 고민도 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더 문제의식이 깊어진 것은 교회의 심각한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계속 깊어져 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지난 세월 노회의 파행적 운영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학적 원리를 또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노회가 뭐 우리 노회든 교회든 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 겁니다. 교회 어떤 그 모임이든 교회가 이 땅에 완전한 교회 없고 완전한 노예 없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겪고 나서 더 복음적으로 성숙하고 오히려 갈등을 거치고 또 화해하고 용서하며 또 성숙해가는 그런 것들이 참 안 되고 노예 운영이 굉장히 그렇게 편치를 않았습니다. 제 논문의 문제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참 고민과 제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더 보완돼야 될 것이 있구나. 이것이 단순 리더십의 문제만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더 우리 노예원 스스로가 충만하게 더 누리고 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당연히 교회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성수의 계기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많이 문제를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두 차례에 걸친 우리 교회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의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89년, 90년 그때 교회가 심각한 분열을 거치고 분열할 수 있고 우리는 갈등할 수 있는데 그걸 거치고 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가 이 이유는 우리가 더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했구나. 이런 성찰과 새로운 깨달음이 분열과 고통 이후에 거의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제가 자한중앙교회로 오게 됐는데 그 후에 체제역을 거치고 두 번째 심각한 분열을 거치게 됐습니다. 분열할 수 있고 갈등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가고 있는지 우리 신앙에 어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려고 우리가 무엇을 자고했는지 어떤 오만하고 어리석음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고 더 절실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그런 선한 뜻이
있다고 성경 전체에서는 늘 배워왔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게 뭐 우리가 정말 늘 듣던 말씀인데 실제 우리 교회 갈등과 분열을 거치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성찰과 점검의 필요성이 너무도 절박했고 많이 힘든 시간들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는 참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무슨 자격과 대단한 이론적 실력이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고 좀 하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도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고 하는 그런 축복의 사건이라는 것이 근자에 자꾸 더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성찰의 시간을 하나님께 그치게 하는 그 과정에서 이 논문이 쓰여졌습니다. 이 논문이 집중적으로 처음에 연구 계획서 낸 거는 오래됐습니다. 벌써 한 10년 전에 연구 계획서를 내고 교회가 통합하고 교회 오게 되니까 집중적인 시간이 없어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논문을 하다가 교회가 본격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논문을 어떻게 마무리는 해야 되겠다 해서 한 3, 4년 집중적으로 건자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교회 현실 속의 고민, 기도 과정들이 이 연구를 추동시켰고 연구를 하는 은혜로 이렇게 작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구 목적을 보시면은 고전적 언약 신학의 기여와 한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일기 성경 신학이라고 제가 이렇게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일기 성경 신학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일기 성경 신학의 그 성경적 정당성의 논리와 근거를 엄밀하게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풍요하고 균형 잡힌 성경 신학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전체에 깔려 있는 목적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논문의 관점과 방법론입니다. 이 논문은 어떤 관점에서, 고전적 언약 신학, 개혁 신학에서 핵심이 되는 고전적 언약 신학을, 바라볼 거냐 하는 그 관점은, 일기 성경 신학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비판적인 활용을, 그냥 활용을 한 건 아니고, 물론, 가장 중요한 가치와 관점과 구조들을 활용해서, 비판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은 일기 성경신학의 그 실체와 가치에 대해서 공정한 이해와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연구, 제대로 된 학문적 연구는 부당하게 평가를 하거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나 또 어떤 지역적인 문제점만 부각을 시키면은 그건 공정한 평가는 아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공정한 일기 성경 신학의 실체에 대해서 총체성에 대해서 공정하게 좀 이해하려고 애를 썼고 또 그렇게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신학의 가치는 명명백백하게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성경의 통일성과 하나님 계시 중심적인 주제를 잘 드러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성경 전체의 언약적 구조는 상당히 견고해 보입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언약 신학에서 는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고 지금도 아직도 현종 개혁 신학은 그걸 찾지 못한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세 번째, 언약적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정당한 이해와 강조.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는 지금 현종 신학에서 상당히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언약적 하나님이라는 것을 해석학적으로 정당화하지는 못하고 그냥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제대로 된 학자라면은 강조하긴 합니다. 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속성의 영광을 정당하게 드러냈다. 시가서의 5대 속성의 영광 이런 것들은 정말 혁명적이고 선지서도 마찬가지고 일단 큰 얼개의 가치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일기 작업의 열매로서 성경 개론이라든가 강론집, 성경 신학 개론 이런 신학적 가치는 여전히 소중하고 상당한 우리 신학적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비게이션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이것이 교조적으로 절대화 할 수는 없고 오직 성경 한 권만이 우리는 절대적인 말씀이고
좋은 참고서로 또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또 필요한 대로 또 정당한 평가를 통해서 또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고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고 그렇게 이 논문은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론인데 복원적 방법론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복원이라는 것은 현존 지금 학문세계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전에 칼빈의 신학이 있다든가 뭐 루트의 신학이 있다든가 이럴 때 최대한 칼빈의 그 있는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좀 이해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명히 칼빈 신학의 어떤 가치가 있는 것들을 삭감시키거나 부당한 어떤 측면만을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좀 복원한다 이런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지난 40년의 일기 성경신학 작업에 대한 학문적 검증과 그 가치에 대해서 비판적 복원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최대한 있는 그대로 중요한 가치를 드러내되 어떤 부분들이 더 앞으로 보완돼야 되는가 이런 방법론을 사용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이 논문의 입장입니다. 신학적 보완의 그 필요성과 방향인데, 그래서 첫 번째 연구 방식의 그 변화와 보완입니다. 첫째가 연역적 연구와 더불어 균학적 연구 작업의 그 보완을 시도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연역적 작업이라고 어떤 전제로부터 어떤 주어진 대전제로부터 이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우리 일기 작업에서 상당히 이루어진 거죠. 그런 작업은 여전히 뭐 필요하겠죠.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구조라든가 주제의 정당화라든가 이제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또 보완되기 위해서는 이론적 그 작업 그 자체로만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제가 뭐 하나님 작정, 하나님 언약 성취, 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큰 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더 보완돼야 되는 것은 균합적 연구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교회론의 문제를 살피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더 성숙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어디에서 지금 에러가 생겼는가, 어떤 부분이 더 우리가 더 들다 봐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현장 교회의 그 현실에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더 신론이라든가 기독론이라든가 성령론이 더 보완돼야 된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연구가 있고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 어디에서 우리가 더 예컨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의와 평강,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는 건데 우리 노예 생활이 과연 정말 평강과 희락이 정말 그렇게 넘쳤는가, 그런 것들이 없다면 어디에서 신학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밑에서 현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교회론의 재점검과 대안 모색이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전통적 고전신학의 재조명과 복원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경신학이 우리가 상당히 뭐 중요한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전에 예컨대 어거스틴 혹은 루터 칼빈 혹은 19세기 말 20세기 뭐 헤르만 바빙크 혹은 뭐 아브람 카이퍼 뭐 이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고전적 신학의 작업이 있는 거죠. 또 그런 징검다리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성경신학이 나온 겁니다. 언약이라는 개념이 16세기, 17세기 얼마나 많이 거론됐는지 모릅니다. 언약신학이. 뭐 무수한 신학자들이 그 언약신학을 거론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언약신학에 한계가 있는 거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 디딤돌과 토대가 있기 때문에 더, 성경적 언약 개념이 이제 20세기 말에 밝혀지고 지금도 더 보완되고 있는 중이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고전적인 전통신학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또 그걸 충분히 들여다볼 때라야 제대로 된 우리 성경신학적인 가치도 드러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학 작업을 할 때 역사적 평가와 신학적 평가라는 게 있는데
역사적 평가는 당대 맥락과 배경 속에서 뭐 루터나 칼빈을 평가하는 겁니다. 당대 맥락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가톨릭 신학과 그 엄청난 그 가톨릭 교회의 빗나감, 그런 속에서 루터가 이신칭의를 밝혀내고 상당히 성경적인 복음적인 내용을 밝혀냈다는 건 그 당대 맥락은 엄청난 하나의 혁명이고 그 시대적 중용이 있습니다. 그걸 살려내야죠. 살려내고 그걸 디딤돌로 해서 지금 전진해 온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성경 신학이 상당한 좀 혁명적이고 큰 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전 것에 대한 극단적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속도 쳐낸다든가 뭐 기독론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명을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를 이전 작업들을 너무 폄하했기 때문에 디딤돌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접촉도 잘 안 되고 우리 신앙생활도 어려워진 부분이 많습니다. 예컨대 구속이라든가 하나님 나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통신학에서 최근에 또 많이 강조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뭐 언약 성취만 중요하다. 여호와 하나님만 중요하다 보니까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충분히 교회론이 풍요하게 설명될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기존 신학이다. 이런 걸로 아주 도매금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바람에 아이를 모욕시키고 나서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아이까지 홀랑 다 버린, 제가 늘 비유를 그렇게 드는데 그러다 보니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죠. 뼈대만 사실은 앙상하게, 뼈대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정말 먹어야 될 그 양식으로 충분히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역사적 평가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신학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역사적 평가, 정당한 역사 신학의 그런 탄탄한 이해 토대 속에서 20세기 말에 등장한 성경신학도 이해하고 또 성경신학도 뭐 완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더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점점 우리 스스로를 이해할 때라야 우리 신앙도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교회사에서 역사적 사례는 너무도 많습니다. 사실은. 초대 교부 신학의 기독론이라든가 삼일체론 같은 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썰어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루터 이신칭이라든가 종교개혁의 절대 주권 사상이라든가 그때 나온 언약 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더 발전적인 게 분명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조명을 하고 복원한 토대 위에서 우리가 더 진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현존 개혁 신학이라든가 기존 성경 신학에 대한 정당한 이해. 충분히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창세기 1, 2, 3장 혹은 창세기 1장에 대한 조명이 고전적 언약 신학은 행위언약 창세기 2장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뭐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지금 창세기 1장을 엄청 지금 조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1장 28절을 많이 비켜가고 있고 또 많이 접근하고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상당히 전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 성경신학의 과제가 더 가치가 더 현지하게 드러납니다. 자, 네 번째는 뭐 성경 원어 연구의 가치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언약에 대한 원어적 연구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아주 언약 개념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역시 맥락이 없으면 전체적인 틀이 없으면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뭐좀 말한다면 큰 구조와 얼개가 잘 활용한다면은 얼마든지 고전적 신학에서의 주장들도 자리매김할 수 있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귀납적 연구, 교회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문제가 드러나면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더 제대로 된 연구로 성장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가 있고 또 최근 돌아가는 신학의 경향들도 그들도 애써서 시도하는 부분들이 제법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과 대화하고 또 끌어당길 수 있으면 비판적으로 끌어당기고 이렇게 해갈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이제 논문의 핵심 내용으로 이제
네, 구체적 그 보완점입니다. 이제 뭐 이런 그 원리에서 구체적으로 보완을 한 것 첫 번째, 3대 언약이라는 개념인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고 재개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3대 언약이 뭐 틀린 개념은 아닌 거죠. 그러나 3대 언약으로 했을 때는 많은 것들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고 구약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충분히 더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 덜 드러나고 신구약관에도 통일성 있게 설명하는데도 좀 가난한 개념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 언약의 실현 과정에 나타나는 성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설명해도 그런 것의 중요성과 정당한 자리매김이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언약의 성취자, 성경 해석의 중심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복원, 그리스도의 그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이론적인 뭐 하나의 구약 전부가 모형과 그림,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이렇게 이론적인 점만 터치하고 지나가지 않았나 싶고 그게 아니라 구약을 충분히 설명하더라도 구약 역사적 해석을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정령을 하되 확정을 하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설명될 때라야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 말씀이 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번째, 문해적 방법론도 있습니다. 내러티브라든가 게시 드라마 관점을 활용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통일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건 여전히 중요하지만 통일성 안에 다양성이 있고 입체성 안에 다양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정말 풍부한 거죠. 너무도 풍부합니다. 그런 것들이 더 보완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기 성경신학 안에 전통신학의 잔재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행위언약 개념을 그동안 우리가 써오게 됐는데 그것은 정당한 개념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정론도 충분히 제대로 좀 설명이 필요하고 너무 결정론적인 예정론, 하이퍼 칼빈주의 같은 그런 식으로 예정론이 설명되면은 우리의 그 신앙적 인격성이 상당히 훼손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이고 상당히 많은 것들이 정리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경의 통일성 개념의 구조적인 입체성에 대한 조명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통일성이 납작한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그 입체성을 갖고 있어 보입니다. 그건 논문에서 밝혔는데 조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논문의 핵심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첫째, 한 5가지로 우선 추려서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첫째는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한 최근 해석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재개념합니다. 지금 최근에 1장 28절을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이거 뭐 세계적으로 너무도 유명한 지금 한국에 뭐 이렇게 신앙 좀 진지한 신앙인들은 많이 거론하는 사람인데 창세기 1장 28절을 소명언약이라 합니다. 이전에 이렇게 문화 명령을 했는데 문화 명령을 지금도 쓰긴 하지만 그건 약간 구버전이고 최근에는 소명언약, 인간에게 소명으로 줬다. 뭐 그 문화 명령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기타 등등등등 최근에 이 창세기 1장 28절을 둘러싸면서 하나님 나라로도 설명하고 소명 언약으로도 설명하고 학자들이 지금 거론한 학자들이 전부 최근의 정상급 학자들입니다. 상당히 지금 창세기 1장에 대한 접근들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약을 통한 하나님 나라 이런 말도 쓰고 뭐 굉장히 이전의 그 고전적 언약 신학의 프레임은 많이 넘어서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이제 미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 또 다음 기회에 있으면 하더라도 우선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1장 28절을 중심으로 하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면밀한 주석과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1장 28절을 굉장히 중시하고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무도 중요한 건데 1장 28절만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거죠. 그건 뭐 가장 중요한 성경 전체의 구조를 잡는데 자손 땅 통치로 구약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구절이지만 사실은 1장에서 3장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최근 학자들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패러다임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뭐 엄청나게 지금 주목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 28절을 주목하지 못하고
그 창세기 1장 28절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으로 못 보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에서는 1장 28절을 뭐 근간으로 하되, 그 첫째, 우선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전의 학자들은 인간성으로 풀었는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 아담의 인간성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왕이라는 뜻이고, 더 나아가면 아들이라는,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 앞에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 왕이 나와야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논문에서 제가 이걸 충분히 밝혔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인간에게 뭐 의와 뭐 진리와 그거는 따라 나오는 부차적인 이야기지, 이건 아담의 형상이 아담의 모형이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언약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다음 그 1장 26절로 27절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28절이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자손 땅 통치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왕이 자손 땅 통치로 그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바탕임이 분명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누군가 하면은 그 아담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를 지금 예표하는 거니까.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참 안식이 찾아온다. 그게 예수님이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 뭐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너무도 면밀하게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법을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뭐 율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선악과 법입니다. 이 법을 자꾸 전통신학에서는 행위 언약이라 해서 인간이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 논문에서는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리는 뭐 누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거는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불순종 가운데 가두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시려고,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결국 따먹게 되고 종속적 자유의지인 거죠. 하나님께 붙들린 종속적 자유의지로 따먹고, 스스로가 따먹고, 왜냐하면은 생명나무로 예수로 살게 하려고.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다 사망과 생명에 장차 오실 메시아의 다 예표고, 이게 성전 모티브가 되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실현으로서의 에덴 동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너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언약을 하시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참 안식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덴 동산이고, 한번 죽였다가 살리는 거죠. 살리려고 죽인 거죠. 살리려고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가를 하나님 나라 실제로서 결혼 비유를 통해서 아담의 허리에, 아담에서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이는 내 형상,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해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행복한 나라, 그리스도 안에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여준 게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 결혼 사건이죠. 근데 이제 3장에서 타락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깨져 나가는 거죠.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깨져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상실했는데,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걸 이제 구속사에서는 원시복음, 최초복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시복음, 최초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벌써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복음 덩어리가 다 나오고, 아담을 지은 것부터, 그리고 아담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하는 복을 준 거, 이게 전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언약을 하신 거. 그렇게 해서 1, 2, 3장이 완벽하게 그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우리는 이제 창세기 1장 28절 중시하는데, 그 앞뒤로 너무도 일관되게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요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복음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총체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수 안에서 전부 이루어질 사건이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그분이 주시는 나라 속에 안식이 있고, 근데 그분이 우리 대신 선악과 저주를 받아 죽으시고, 우리 대신 부활하심으로 생명나무의 복음이 되시고, 그렇게 함으로 그분 안에서 완벽한 혼인잔치를, 하나됨의
그 행복을 우리를 신부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이게 교회인 거죠. 교회는 완전한 신령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는 만큼 이루어주신다. 그리고 타락 가운데 가두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깨부수겠다고 하는 이 영적 전쟁, 그리스도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사단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이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런 구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성취하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은 창세기 1장 28절이 뭐 너무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는 조금 그것만을 너무 주목을 한다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복음적으로 충분하게 설명하기는 좀 가난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1장에서 3장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되 그리고 장차 오실 전부 왕이시자 제사장이자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 언약의 내용으로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그렇게 풍부하게 설명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패러다임이 돼가지고 모델이 돼가지고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3대 언약 하게 되면은 아담,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골격은 잘 설명이 됐지만은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사실은 아브라함 언약의 자손 땅 통치는 그게 하나님 나라 모형적 하나님 나라의 3대 세 가지 요소인데 그것이 이루어가는 가운데 모세 언약이라는 게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을 주고 모세 언약을 준 그 양자의 상관관계가 너무도 충만한 건데 그걸 그냥 논리적 관련성이 있다 이 정도로만 그동안 설명을 해온 거죠. 논리적 관련성이 있는 건 뭐 맞는 거죠. 그러나 이게 논리적인 관련성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에 모세 언약이라는 건 율법과 성전인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는 건데 그 성전의 가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은혜로우심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인간이 죄가 폭로가 돼야 되고 죄가 드러나고 죄인들이 양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성막에 대해서 그렇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풍부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 따로 설명하고 모세 언약을 따로 설명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아브라함 언약이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언약을 큰 얼개와 구조를 설명했다면은 그걸 설명해가는 내용이 모세 언약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구속으로 설명될 수도 있고 성전으로 설명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와 의로 설명돼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언약적 개념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벽하게 지성소에서 연합이 되는 거니까 그게 결혼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거니까 풍부하게 설명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그 뼈대의 중요성이 뭐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논리적 뼈대만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조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 논문은 500년 전통의 고전적 언약신학, 즉 부언약 체계의 문제점을 밝혔습니다. 이제 역시 고전적 언약신학 이게 행위언약과 은혜언약 이 두 프레임으로 이제 성경을 보는 건데 이것은 이게 우리가 그동안 많이 비판해왔던 구속사적 프레임인 거죠. 이거는 창세기 2장의 행위 언약으로부터 언약이 시작된다고 보니까 창세기 1장을 적용 못했고 특히 창세기 1장 28절의 신학적 중차대성을 이제 간과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거는 행위 언약의 우선론의 문제점인데 우리는 행위 언약이 우선된 게 아니라 행위 언약 이전에 창세기 1장 28절에 제 논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또 혹은 은혜 언약이라고 해도 됩니다. 더 근본적으로 나가면 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창세적 언약도 다 있는 거죠. 영원한 언약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간이 이렇게 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늘 그런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은혜 언약의 그 일원론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걸 이제 전통신학자들이 이제 구속 언약의 출발이라고 보고 그 이후에 나타난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뭐 다윗 언약, 새 언약 이게 전부 그냥 은혜 언약이라는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거죠. 다 은혜 언약은 맞는 건 하죠. 그러나 그건 너무도 그 구약에 나타난 언약의 그 다양성과 연속성이 안 살아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 언약은 실체적 언약이고 노아 언약은 이제 그때부터 모형적 언약이고 아브라함 언약이 제 논문에서는 그걸 이제 모형적 하나님 나라 관한 언약인데 이제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는 너무도 중요한 그 과정적 언약인 거죠. 그리고 다윗 언약은 사실은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의 완성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 언약이 모형적 하나님 나라라면 자손 땅 통치니까 그걸 이루는 과정에 율법을 주시고 율법 앞에 죄인이 되고 그 죄인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아브라함 언약의 신실성을, 그 전능하심을, 오대 속성을 깨달아가는 거니까 그게 다윗 언약에서 온전하게 성취되면서 다윗이 이제 다윗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 내 집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 나라가 모형적으로 온전히 성취될 뿐 아니라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을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성전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태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할 때 나라가 돌아올 때 성전을 먼저 짓고 성전이 지어지는 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모형적인 성전 짓고 이제 유다 왕국이 이제 회복되는 거죠. 이것이 전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무력으로 권력으로 통치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자기가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게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다윗 언약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새 언약이 나타나는데 그동안 우리 성경신학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명이 안 된 걸로 보여집니다. 많이 조명은 안 됐습니다. 새 언약이 조명이 안 되면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기독론과 성령론을 설명하는데도 그 중간 거점이 탈락을 하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 하면서 신약은 전부 새 언약으로 설명이 되고 이제는 밖에서 법이 우리한테 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 가지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깨닫게 해서 정말 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게 새 언약의 성취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는 성령께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성령께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은 이제 큰 의견을 이야기했지만은 그게 새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진다는 예레미야 말씀이라 예레미야 구약에 전부 새 언약이 너무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마지막 징검다리로 짚고 말하지 않으면 그것도 많이 설명이 탈락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뭐 성경 안에 있는 특별히 구약 안에 있는 그 다양성과 연속성이 충분히 조명이 안 됐고 그 고전적 언약 신학에도 조명이 안 됐고 우리 일기 성경 신학에도 더 보완될 게 있어 보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는데 보십시다. 이제 네 번째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성경 전체의 언약적 구조와 주제의 가치를 이 논문은 최대한 밝히고 일기 성경 신학의 신학적 의미는 너무도 너무도 그 뼈대와 골격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아담 창세기 1장 28절의 중요성 그게 그걸 쭉 논문에서 밝혔고 두 번째 역사서와 시가서, 역사서와 선지서 이런 관계들이 일기 성경신학에서 많이 밝혔는데 이건 아주 탁월한 조명입니다. 지금 제가 뭐 어지간한 지금 신학적 책들을 논문 쓰면서 대략 살피고 해봤는데 역사서와 시가서의 이 관계성
그리고 역사에서 드러난 하나님이 시가서에서 5대 속성으로 총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난다. 이런 거는 뭐 제가 뭐 혹시라도 그 단서가 있을란가 봤는데도 거의 없습니다. 뭐 부분적으로 요새 시가서 연구도 엄청 많이 하긴 합니다. 뭐 욥기 연구도 하고 시가서 연구도 하는데 그 총체적 관련성 이런 것들은 정말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전체가 언약적 교회론인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 창세기 1장 28절을 그냥 3대 언약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서 모형적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지 않았고 구약에서 그게 잘 안 드러나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도 우리 성경 신학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오셔서 이 땅에 그것을 이루신 분이고 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이루어간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탈락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좀 지나가서 다섯 번째 성경 전체의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틀인데 이게 이제 제가 앞에 좀 강조했던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의 관련의 중요성입니다. 이건 제 논문의 아주 강한 문제의식 중에 하나였는데 우선은 500년 전통의 구속사 신학의 그 기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조건 뭐 쳐낼 게 아니라 그것들이 500년을 지탱해 왔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때 불순종 가운데 두셨지만은 구속이라는 걸 통해서 너무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확증을 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의미는 있는 거죠. 그건 그대로 복원해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을 쳐내면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정당한 자리매김을 좀 해야 되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속사 신학의 한계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신학의 관계성의 중요성인데 일기 성경 신학에서는 아까 분에도 설명한 대로 논리적 관련성에 대해서는 설명했지만은 이게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으로 안 봤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게 그냥 파편적으로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 이렇게 파편적 설명을 한 겁니다. 물론 하나하나를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이미 신학적 개념으로 들어올 때는 그게 하나님 나라로 망라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전 제도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범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 언약의 성전 제도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내한테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준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구약의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지만 진짜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신학적으로 결속이 안 되고 자꾸 이제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묶어지질 않는 거죠. 거기서 안 묶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안 묶어집니다. 파편적으로 따로따로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부한 설명, 예수님이 내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 너희를 섬겨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겠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이런 설명들이 많이 빠졌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다음 문해적 방법 이런 건 좀 지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추후 연구 과제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이 연구가 끝나고 나니까 상당히 새롭게 우리 일기 성경신학도 또 좀 균형을 잡을 것들이 많고 또 더 풍부하게 좀 설명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걸 옛날 그 성경 개론 앞에서는 한번 지적한 바는 있습니다. 언약의 방법이 구속이고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 그렇게 이론적인 터치만 하고 지나갔는데 막상 이 성경신학의 골격을 빼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거의 탈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언약 성취의 골격만 자꾸 강조가 되는 거죠. 정말 언약의 내용으로서의 풍요한 하나님 나라, 언약의 실현 과정에서의 정말 죄가 노출이 되고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게 드러나고
구속의 은총이 풍부하게 설명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질 거니까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추후 과제들이 많아 보입니다. 조직신학의 제반 주제들에 대한 재해석들이 전부 새롭게 보여지고, 두 번째 기존 성경신학의 결과물들의 비판적 재해석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예가 많습니다. 우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논의는 너무도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도 중요한 신약의 명제지요. 또 주제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로마서 1장에 히브리서 1장에 그 아들에 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것이라 해서 그 아들이 그리스도와 방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가 너무도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방점을 두다 보니까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충분히 조명이 되지 않았다 보이죠. 이거는 신학적 가치는 너무도 있어 보입니다. 그 아들이 강조되면은 그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설명이 되고 거기서 삼위일체가 설명이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제가 논문에서는 언약적 삼위일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전통적 삼위일체의 그 설명 방식에 그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것은 신약에 너무도 현저하게 드러나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조명이 안 되면 전통적인 그 신학자들하고 대화도 잘 안 되고 너무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만 설명이 되면서 자칫하면은 빈곤한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되고 우리가 아들들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조명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너무도 지금 많이 선풍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지만 제 논문에서는 그 유대교적 그 언약 개념인데 구약 이 사람이 동원하는 게 이걸 지금 신학자들이 정확하게 비판을 못하고 톰 라이트가 그냥 창세기 1장 28절을 그냥 소명 언약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판도 거의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이걸 밝혔고 이런 지금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러나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 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 언약에 비추어서 교회론을 들여다보면 교회론이 풍부하게 설명이 되어 보입니다. 다섯 번째, 언약적 삼위일체라고 제가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적 성령론도 있고 더 많이 풍부하게 설명될 게 있어 보이고 언약적 관점에서 고전적인 삼위일체는 설명 방식이 너무 어렵고 너무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그걸 좀 이렇게 여과를 시키면서 언약적 관점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은 고전 신학과도 이렇게 전맥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성경 신학의 가치도 드러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올바른 통합 학문의 이상도 옛날에 많이 강조되어 왔던 것들이 충분히 드러나리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입니다. 요건데 제가 한 10년 동안 걸쳐서 쓴 건데 집중하기도 하고 그동안 또 이렇게 목회하면서 해왔는데 그냥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은 있어 보이는데 그것을 충만하게 우리가 좀 누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그게 좀 나누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풍요하게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는데 실제에서는 많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1기 성경신학은 다 문제로 그렇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대로 된 성경적 성경신학, 더 1기에 나타난 그런 성경신학에 대한 정당한 이해를, 공정한 이해를 좀 하고 또 중요한 거를 그 뼈대를 살려내고 또 더 보완할 건 있으면 보완해보자 하는 것이 제가 이 논문과 실험했던 제대로 된 성경신학의 비전은 21세기에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 이것은 16세기 종교개혁의 그 정신의 비판적 계승이라고 보여집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너무도 중요하고 500년 우리 개신교의 개혁 신학을 이끌어오는 데에서 그 정신은 그대로 복원시켜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명히 발전적 계기가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그분만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분 안에서 교회 생활의 모든 것들이 그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런 종교개혁의 정신이 성경신학이 제대로 좀 살리고 어떤 한 인물을 부각시킬 이유도 없고 또 잘 드러낸 것이 있으면 드러내고 밝히고 또 보완해 가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